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영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오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이 어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날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의 팔 나와 싸우니 우리들의 심령을 다듬어 주시고 큰 은혜로 옷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받고 믿음시키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킬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이 연약하여 때로는 세상만을 바라보며 어리석게 살아왔던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삭의 농사하여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모든 사업체 위에 또 모든 직장 위에 모든 가정 위에 100배의 축복을 받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몸이 불편하여 나오지 못하고 어려운 역경과 고난을 겪으며 병원에 있는 우리 정장론 가정과 또 우리 박상기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과 또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코비드 때문에 더 어려운 역경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무언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깨닫고 알고 또 행할 수 있는 신앙의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여서 잠시 잠깐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과 굳건히 담대한 믿음을 안고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의 믿음들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족들의 위로를 주시며 늘 하나님 지켜 옆에 계시면서 그 환자들의 모든 일들을 일거토록 지켜볼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코비드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권사님들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유튜브로 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찬미할 수 있는 이 어려운 시점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한 계획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가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더욱더 이 땅 위에서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어려운 역경과 고난을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의 믿음으로 더욱더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중에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차재화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끝을 맺지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통하여서 밤이 맞도록 준비하면서 하나님 옆에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마다 이 말씀을 듣고 듣는 자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깨어지고 변하여 새 사람 되어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준비하고 있는 우리 차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 우리들의 심령이 녹아지게 하옵시고 깨우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는 가질 것이 없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풍부한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치고 뉘우쳐서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믿음들로 날마다 성숙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카나다 이 정부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늘 항상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더듬어 주시고 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신앙의 믿음들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도 우리 하나님 평화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대가 비록 소수의 수가 모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늘 축복하여 주셔서 그 음대까지도 우리 하나님 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상급이 있을 줄 믿사오니 충성되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신앙의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외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모든 대한민국 우리 하나님 회복해 주시고 평화의 나라, 자유의 민주주의 나라가 될 수 있는 복된 대한민국이 되어가길 원하오며 대한민국에서 많은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페루 팔복재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황용일 선교사님을 더욱더 하나님 많은 영혼 앞에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살리는 사역에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동산교회는 후원하며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여건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과 귀한 율동을 우리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저희와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뒤를 봐주시면 우리 어린이 대표들이 뒤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 나와서 준비한 성경 암송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 여름 동안에 아주 풍성하고 즐겁게 VBS 마쳤습니다. 아이들이 요절 말씀 세 구절 암송하고요. 함께 율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Okay. 2, 1, go. Here, here, here I am.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If anyone hears my voice and opens the door, I will come and eat with that person, and they will eat with me. Revelation chapter 3, verse 1. 아멘. 아멘. But God demonstrate His own love for us in thi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Christ died for us. Romans chapter 5, verse 8. But Christ has indeed been raised from the dead, the first fruits of those who have fallen deep asleep. 1 Corinthians chapter 15, verse 20.
네, 우리 수고한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준비해주신 우리 선생님들께도 감사합니다. 우리 각 선생님들께도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 무대가 좁습니다. 예수님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무대가 좁아서 계속 넘어지고, 그래도 아이들 너무나도 귀한 추억이 됐을 거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좋은 교육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아래로 내려가서 아이들 예배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오늘 말씀 40 시리즈 9번째 말씀, 주님 죽임당하신 예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남자가 눈이 크면 눈물이 참 많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눈물이 많게 생겼습니까? 제 눈을 보시다시피 눈물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눈물을 흘릴 일이 많이 없었다는 것 같습니다. 목사가 되면서 이런 부분이 때로는 고민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눈물을 달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교인들의 아픔이 제 아픔이 될 수 있도록 공감하게 하고, 또 교인들의 눈물이 제 눈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그런 참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공감이라는 감정을 주셨습니다. 지난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항상 연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 공감의 마음이 가득한 분이셨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모두 슬퍼하는 자였습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만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 공감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매일매일 소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사 불쌍히 여기시고 35절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더라. 성경에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 기록이 많이 없습니다. 이것까지 해서 총 3번입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 앞에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은 2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21장의 절반 부분이 11장서부터는 모두 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죽임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복음서 전체가 공통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11장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단지 슬퍼서만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눈물에는 자신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셨지만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와 또한 우리의 눈물 또한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단지 불쌍해서 흘리는 눈물만이 아니라 그 눈물 흘린 뒤에, 그 기도 끝난 뒤에 응답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실 우리 예수님이 계심을 늘 믿고 그 기쁨의 확신에 눈물을 함께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랜 락다운과 코로나 피해로 인하여서 더욱 교회는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각박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 죽으심 앞에 주님께서 흘리신 그 눈물 앞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 저에게도 공감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교회가 품고 나아가야 될 그리스도의 사명을 제가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단지 우리가 이제 질병 코로나로부터 회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원래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교회의 사명과 나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죽음 당하신 예수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화를 특별히 보진 않았지만 예전에 봤던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를 소개하길 원합니다. 2004년도에 이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벌써 20년이 된 그 영화였지만 당시 그 영화가 개봉되었을 때 찬반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매년 예수님에 대한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공생의 기간,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커스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말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까지 대부분 그렸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2시간 동안 대부분이 예수님 죽으시고 십자가 고통 당하시는 그 모습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예수님께서 채찍당하시고 피 흘리시는 모습이 너무 많이 나와서 과연 이것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영화인가? 하지만 그 영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말 이보다도 더하게 우리를 위해서 고통받으시고 십자가형을 당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 앞에 나타난 3가지 특징을 오늘 마가복음 15장 33절과 41절 가운데서 찾고 그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15장 33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정오에 나타난 어두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유대인들이 쓰는 시간의 방법과 저희들이 쓰는 시간의 방법이 좀 다른데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은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한 제3시는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전 9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날 밤에 잡히셨습니다. 잡히셔서 밤 사이에 채찍을 당하시고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이 2가지가 모두 다 불법적이었습니다. 밤에는 보통 체포하지 않고 고문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기습적으로 체포를 당하셨고 그리고 고문을 밤새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오전 9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6시간이 지난 후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그 오후 3시가 성경으로 말하면 제9시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에 임하니라. 6시는 정오 12시입니다.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정오가 되었을 때 해가 쨍쨍해야 될 그 시간에 어둠이 임하니라. 그리고 제9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운명하시더라. 그렇게 짤막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왜 정오에 어두움이 나타났을까요? 이것은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정을 어두움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형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플랜이었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고통스럽게 운명하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신 이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두움입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할 때에 빛이 사라지면 어두움이 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이 죽으시면 이 세상은 어두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가운데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어둠입니다. 아무리 나의 인생이 정오의 빛같이 화려하고 인생이 참 잘 된다라고 말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즉 나의 인생에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것은 어두움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이 계획을 끝까지 이루시면서 왜 하나님은 어두움을 비추셨을까요? 그것은 에덴에서 처음 지었던 아담의 첫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쫓겨났던 에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속죄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통하여서 2마리의 숫 염소를 준비하고 1마리를 여호와 앞에 불로 태워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동물을 통하여서 속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인간의 죄들을 계속해서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매년 드리는 속죄 예물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의 죽음처럼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영원한 산 제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가 마땅히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할 그 이유를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속 제물로 오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병을 고치셨고 가르치셨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대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그것을 하기 위해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로마 병정에 의해서, 대제사장 그룹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죄 많은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의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제물 되셨을 때 더 이상 율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보았을 때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없기 때문에 속죄 제물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셔서 그 잔을 걷어가셨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죄를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잔을 멀리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지만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이 잔을 앞에 순종함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동시에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상 7원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서는 4가지 책이 있는데 그 모든 책이 전부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으로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각각의 책들이 그 7가지 중에 2-3가지들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책을 다 모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총 7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세한 설명은 지금 못 해드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세 번째로 보소서 아들이시니다. 보라 내 어머니이라. 그리고 네 번째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로 내가 목이 마르다. 여섯 번째로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에도 이 말씀들이 엘리 라마 사막다니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도 보시고 누가복음에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7가지의 말씀이 종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인간이셨습니다.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통을 느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느끼셨기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셨지만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지시고 가실 수 있도록 아픈 마음을 붙들고 외면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플랜이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섭리의 방법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속에서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 가운데에도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예수님이 지금 운명하시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마구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에서도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헤롯의 병정들이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33년의 모든 인생은 계속해서 멸시와 조롱과 위협을 받는 그러한 삶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셨지만 그 두려움을 이긴 것은 바로 말씀 가운데 순종한 것입니다. 주중에 우리 정은태 장로님께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날 오후에 깨어나시기까지 그 옆에서 이 모든 상황들을 기다리면서 우리 박예순 권사님께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합니다. 본인은 왜 하나님 계속해서 이런 어려운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십니까? 하지만 그 고백 가운데 아픔이라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있는 수많은 환자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왜 저에게 또다시 이 아픔을 허락하십니까? 3년 전에 이미 간을 절제했는데 왜 또다시 이것이 자라서 또 절제를 해야 되는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아마 병실마다 수많은 고통의 호소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도 아무 말씀도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위로할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3년 전에 살리신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기다려 봅시다. 이 마음으로밖에는 위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되어서 6시 반에 아침에 수술실에 들어가셨는데 저녁 6시 반에 눈을 뜨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 모습을 봐도 될지 한 분만 면회가 된다 그래서 좀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상황이 저도 같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방금 수술 회복하신 마취해서 깨어나신 우리 장로님을 뵈었습니다. 몸에는 여러 가지 파이프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몸은 많이 부어 계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본 것은 이 손끝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장로님께서 손끝으로 이렇게 하셨을 때 저도 모르게 제 부모님 손을 잡아드리는 것처럼 그 손을 잡았습니다. 잡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지기도 전에 그 손을 잡아드리고 싶었습니다. 안 될 수도 있겠죠. 그 손을 잡으면 위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순간 잡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깨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수술이 잘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술을 기다리시면서는 왜 하필 나에게 이 고통이? 이 질문이 수도 없이 우리들에게 되뇌어입니다. 3년 전에도 했던 그 질문을 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후에 깨어나신 모습을 보고 손끝이 움직이시는 그 모습을 보고 고전에 했던 불평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간 동안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 마음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주님,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것은 불평이 아니라 불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형을 순종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잘 아는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 있게 누구든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이 그 십자가를 순종으로 지셨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 또한 날마다 지고 예수를 따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임당하심 앞에 그저 슬퍼 우는 것, 어찌하여 주님 우리 주를 버리셨습니까? 라고만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십자가를 우리 또한 지고 날마다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 주님의 제자는 슬퍼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메고 주를 따라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찢겨진 휘장입니다. 15장 38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보통 휘장이 있으면 여기는 없지만 아래서부터 찢겠죠. 누군가가 저 휘장을 찢는다면 아래서부터 찢겠죠. 휘장이 찢겼다면 사람에 의해서 찢겼다면 아래서부터 찢김을 당했었겠죠. 하지만 성소 안에 있는 이 휘장은 기록에 따라 위에서부터 찢겨졌습니다. 이 휘장은 누가 찢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가 죽으시는 그 순간에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소였습니다. 그 성소 안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찢겨진 것입니다. 휘장이 보통 붉은색인데 그 휘장이 찢겨졌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의 보혈을 흘리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휘장이 찢겨졌다고 해서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휘장이 찢겨졌다고 해서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비로소 대제사장을 통하여 우리가 속죄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에 대한 기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를 통하여서 그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냥 성소가 무너지고 휘장이 찢긴 것,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만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너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직접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은 나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신앙을 대신해서 구원하여 줄 수가 없습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그 분명한 신앙의 길이 열려야 됩니다. 그 길이 이미 열렸으니까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스왈드 챔베스가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큐티집이 있습니다. 365일 동안 매일같이 읽는 큐티집인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실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순교자로 볼 수 없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던 것인데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기록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죽으셨고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단지 안타까운 건 아직까지도 그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구원의 길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신앙을 누군가에게 의탁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우매한 신앙인들, 그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우리의 동정이 아니라 우리의 죄 속이 얼마나 악독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얼마나 미워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나의 죄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되 끝까지 외면하셨을까? 그래서 오늘 이 특별한 말씀, 죽임당하신 예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예수님, 우리가 부활절 전에 예수님을 이렇게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이 나를 죄 때문에 돌아가신 이 부분을 매일매일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 제가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이 다시 한번 십자가에 죽으심을 상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오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주님 아파하실 텐데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 동안
나의 가장 심각한 죄는 무엇일까? 여전히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저 울고만 있는 나는 아닐까? 주님은 그 눈물 다음에 함께 나아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고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묻습니다. 하나님, 죄인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죄에 귀한 동산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